귀한 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벚꽃이 아직 안 졌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다녀온 곳 아시죠? 예, 여기만 아시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벚꽃이 지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보라고 굳건하게 벚꽃이 아직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또 사업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벚꽃이 만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주일학교 이야기입니다. 한 교사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잘 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시면서 한 아이를 이렇게 지목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누가 무너뜨렸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울먹울먹거리면서 그 교사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거드신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 웃으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너뜨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좋은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에서도 무너뜨리고 직장에서도 무너뜨리고 나와 한 약속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려요. 그런데 한다라는 말이 제가 안 했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제가 먹는 건 좋아하는데 요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태워 먹습니다. 제가 막 요리를 하고 태워 먹으면 뭔가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모가 나와서 무슨 일이야? 그럼 제가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안 했어.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내가 안 했어. 해놓고 내가 안 했어. 왜냐하면 덮어놓으면 지나갈 것처럼, 덮어놓으면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어놓은들 그 죄가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 죄를 덮어놓았다고 해서, 모른 척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가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영적인 티눈입니다. 티눈 아시죠? 여러분 발바닥에 한두 개 있잖아요. 티눈. 그런데 죄가 그렇다. 죄가 영혼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는, 무기력증을 주는 그러한 티눈이다. 저도 지금은 없지만 군대 생활할 때 티눈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창고도 붙여보고 용하다라는 이런 것도 발라보고 했는데 효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도려내야 됩니다. 티눈은 도려내야 돼요. 깔끔하게 뿌리부터 뿌리까지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티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듯이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우리 영혼에 깊숙이 뿌리 내린 티눈이기 때문에 덮어놨다고 해서, 모른 체 한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안 했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실체입니다. 죄는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죄 짓고 마는 우리 몸 밖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 밖에 뭔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몸으로 죄를 지었어요. 죄를 한 번 지으면 그 죄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게 죄다. 죄는 실체다라는 거예요. 죄는 실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으로 보니 내 안에 악이 있더라. 그 악이 죄죠. 영적인 티눈입니다.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너무나 잘 숨는다. 내 안에 죄가 없지 않을 텐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흔들죠. 괜히 기분이 나쁘고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싸우고 싶고 괜히.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나도 모르는 어떠한 실체가, 그 악이 우리를 조종한단 말이죠. 근데 잘 숨어요.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숨어있는 자가 이기는데 죄는 숨바꼭질의 대가입니다. 잘 숨어 있습니다. 죄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느냐? 보이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으면, 어디 있는지 알면 잘 통제할 텐데 깊이 숨어 있는 거예요. 깊이 숨어 있어요. 죄는 숨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관계에 있어서 죄를 숨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관계가 진척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숨기면 숨길수록, 죄가 숨어 있으면 숨어 있을수록, 숨바꼭질과 똑같아요. 그 숨어 있는 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공개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부담이 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드러내면 창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길밖에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고 자백해라. 공개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 바로 가서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자백하게 될 때, 온전한 회개가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문제는 죄인이냐 아니냐, 그 논란은 불필요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의인이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진짜 의인이 있고 가짜 의인이 있어요. 진짜 의인은 내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시켜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누군가에게 가서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된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가짜 의인인 거예요. 가짜 의인. 죄가 있는데 실제는 죄인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100% 다 죄인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숨기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 맞는데 가짜라고요. 가짜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인이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그 구분은 필요 없어요. 어떠한 의인이냐? 나는 진짜 의인이냐? 아니면 가짜 의인이냐? 핵심은 회개가 있느냐? 내가 회개를 하느냐? 회개가 되어지느냐? 회개를 하는데 어떠한 회개를 하느냐? 그 회개는 그저 반성과 후회 정도냐? 아니면 정말 내 속에서부터 영적인 울렁증이 나와가지고 그 죄를 토해내듯이 그런 회개가 있거든요.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런 회개가 될 때에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누굴까? 가짜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 가짜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부디 좀 가면이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잘 안 벗겨질 거예요. 너무 오래 이고 있어서. 가짜 의인으로서, 저도 목사로서의 가짜 의인, 저도 목사 된 지가 이제 20년이 되기 때문에 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시죠? 붙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가식적인 가짜 의인의 가면이 오늘 이 자리에서 벗겨지고 오늘 이 시간부로 계속해서 벗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될, 통독하게 될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의 말씀인데 읽다 보면은 많이 우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상집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남유다가 망했다, 그런 이야기뿐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했다가 아니라 왜 망했는가, 그 망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출처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래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남유다의 망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반부를 보면 과연 므낫세가 죄인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그가 참 위대한 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2세 때 왕위에 올랐다. 말씀 보면 그 왕좌를 몇 년간 유지합니까? 55년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백년입니다. 반백살 동안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야,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 저렇게 왕위를 유지하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무병장수하고 어려운 일도 없어요. 공격도 당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화평하게 할 거 다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왕위를 유지했으니 누가 그를 죄인으로 보겠습니까? 의인이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55년 동안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겉으로 볼 때는 뻔지르르 하고 의인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어요. 하얗게 회를 칠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가 무덤인지 평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파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썩은 내가 진동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 끝이 없도록 죄의 목록이 나열됩니다. 첫 번째 죄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렸던 모든 신당과 우상들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성군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남유다 땅에 이방 신은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고스란히 복원시켰던 사람이 므낫세였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감히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이방의 제단을 놓고 제사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제단 위에 누구를 잡아 죽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인신제사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바치라고 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걸 바치겠어요? 중단시키셨어요? 중단시키셨어요. 왜요? 나는 사람 제사는 받지 않아. 그런데 지금 사람을,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누구 잘 되라고요? 자기 잘 되라고요. 여러분, 조상신에게 왜 절합니까? 누구 잘 되라고요? 살아계실 때는 푸대접 해놓고 귀신이 됐으니까 덕 보려고 절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왜 자식을 죽여요? 자기 잘 되라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짓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군요.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신접한 사람과 무당들과 그들을 신임했다. 왕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누굴 통해서요? 예언자. 그런데 신접한 박수무당, 여기도 점집 가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가실 바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무당집 가고 신접한 자 가까이 두면서 신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잡신의 우상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
보통 죄인이 아니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의인 같아요. 근데 한꺼풀 벗겨보니까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숫자가 왕입니다. 55년 끝난 거죠. 55년 왕권을 보장해 주셨어요. 보장됐어요. 다 숫자가 왕이죠. 그런데 실체는 오늘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는데, 야, 네가 이방 민족보다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잘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을 다 해렘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계속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점령시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죄가 관영이기 때문에, 그때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시키고 살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내 아들이 남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실상이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55년 동안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므낫세, 너 죄인이다. 너 죄 짓고 있는 거야. 회개해야지. 55년 동안 계속해서 회개를 종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걸 번역해 보니까 들리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므낫세라도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네요. 므낫세 인생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또 맞은 인생이다. 로또 맞은 인생이. 55년 동안 왕이 올랐어요. 절대 권력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완전 로또 맞은 거죠. 여러분 로또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덜 믿을 것 같아요? 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그럴까봐 로또 안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로서 로또 방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사업이, 좋은 비즈니스예요. 그걸 통해서 또 국책 사업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맞게 되면, 일확천금 얻게 되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복이 독이 됐네요. 복이 독이 됐어요.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해봤자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돼요. 고작 한다라는 것이 반성과 후회. 반성과 후회. 따라합시다. 반성과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가짜 의인에서 진짜 의인이 되는데, 회개가 관건인데 내 회개가 진짜 회개냐?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내 안에 있었던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영적인 티눈, 그 죄가 정말 영적인 목구멍을 타고 나와야, 토하듯이 나와야, 토설되어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회개할 거리가 없네요. 앉아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5분 동안 할 자신이 없어요. 왜요? 그건 되는 회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요. 고작 회개와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는 의인인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의인으로 남게 됐어요. 그 가짜 의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겁니다.
죄인이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므낫세가 죄인이라고 인식했다면 안 망했을 거예요. 왜 망했냐? 실상은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몰랐죠. 가짜인데. 그가 가짜 의인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전쟁으로 요동치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전쟁으로 요동치고 혼란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인이 많아서요? 아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상수예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난 죄인입니다, 잡아가세요. 다 격리되고 감옥 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므낫세처럼 나는 의인이요, 가짜 의인 행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듣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의인이냐? 진짜 의인이냐? 가짜 의인이냐? 내가 가짜 의인이고 우리가 가짜 의인이면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좋은 일 없습니다. 환란이, 갈등이 있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일을 안 하려면 모를까? 뭐 행사를 하고 뭐 일을 하려면 부딪히고, 맨 마지막에 어떤 피드백인지 아세요? 안 하니만 됐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국가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문제는 뭐냐? 너무 많아요. 누가요? 의인이 너무나 많아요. 자칭 의인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 의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내가 왜 왔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찾으러 왔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만나기 위해 왔다. 죄인을 만나서 그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용어로 빌리면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냐? 가짜 의인을 진짜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인지 몰라요. 의인인지 알아요. 자칭 의인, 가짜 의인이에요. 가짜 의인입니다. 므낫세 보세요. 가짜 의인이죠. 55년 숫자가 왕입니까? 냄새나 냄새나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그것을 폭로시켜 주시고 네 의인 아니다, 네 가짜야, 네 죄인이다, 그걸 폭로시키시고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진짜 회개를 통하여 진짜 의인, 찐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찾아간 직종이 뭐냐? 어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오셨어요. 가짜 의인을 진짜 의인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 번째 찾아갔던 대상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왜 어불까? 왜 어불까요? 묻는 겁니다. 왜 어불까요? 표정을 보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목사님 관심 없어요. 빨리 말하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제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 어부가 나와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어부가 나오는데 그 어부는 주로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벌하셨잖아요. 그 징벌의 수단으로서 어부가 나옵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살리려고 잡는 게 아니라 구워 먹으려고,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잡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게 어부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떠한 교만을 벌였느냐?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목적을 위해 쓰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해했어요. 야, 우리가 의인인가 보다, 우리가 좀 잘났나 보다,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징벌을 내려라 했는데 이만큼 징벌을 내리고 아주 교만 방자하면서 자기 의를
과시했어요.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어부라는 거. 직종적으로 그 어부다. 어부가 누구냐? 어부가 므낫세인 거예요. 어부가 누구냐? 어부가 가짜 의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직종이 아니에요. 다른 직종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수도 있고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가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먼저 가셨어요? 어부에게.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충만해요. 난 하나님의 도구야 하면서.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므낫세라 죄인이에요. 바벨론도 죄인이고 아수르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인 거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쏙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므낫세는 아무리 이르셔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후회하고 반성 정도의 회개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진정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이 쏙 들린 거예요. 왜요? 빈 그물이잖아요. 빈 그물. 만약에 왕창 므낫세처럼 55년 숫자가 왕이라고 왕창 그냥 숫자적으로 몇천 마리 뭐 잡았다면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물이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자기 의로는 가짜 의인 행세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빈 그물이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말씀이 쏙 들어온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보겠습니다.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헛헛했던 마음이 충만하게 됐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던 죄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옵니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가 폭로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죄됨을 폭로시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시면 내 안에 꼭꼭 숨어 있었던 그 영적인 튀는과 같았던 그 죄가 화들짝 놀라서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로된 거예요. 죄가 폭로되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는 숨어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고질병이 있어요. 가정에 무슨 뭐가 있어요.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럴 때 회개하세요. 회개. 여보, I'm sorry. 미안해. 내가 음식을 좀 잘해야 되는데 늘 태워먹네. 자백하고 회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피날레가 중요해요. 피날레.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자, 그래 너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 달리 말하면 너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물질했던 너,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거라.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가짜 의인이었던 므낫세가 걸어간 길이 있고 진짜 의인이었던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므낫세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심은 회개다. 므낫세도 회개를 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55년 동안 했겠죠.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회와 반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오. 후회와 반성은 회개가 아니랍니다. 후회와 반성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로는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회개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모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려지길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대여 새로운 삶을 살거라.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삶을 떠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그렇게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 그런 역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두 갈래 길 중에 므낫세의 길이 아니라 가짜 의인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가 걸어가게 되었던 진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기대하면서, 그러한 회개 기다리면서, 그러한 은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